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에서 우리는 후회와 걱정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그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 here and now,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슬픔과 또는 우울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만하니 기뻐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환경들이, 상황들이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닥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상황이 될 때 기뻐하겠다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이 동일한 그런 생각인데요.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기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의 예측이 있을 때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 Future is promising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될 거니까 잘 될 거 같으니까 참 기쁘다 라고 하는데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인데요. 이것 또한 어떤 환경, 상황, 그것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기뻐한다라는 것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반응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저 똑같은 안목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 인생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해서 말하면은 새로운 안목이 아니라 진실하게 볼 수 있는 진정한 안목이 생겼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것 또한 예측하는 것 때문에 경험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 믿어질 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플레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짜릿한 감정을 주는,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플레저는. 그거는 유흥과 쾌락이죠. 그러나 joy는, 믿는 자에게 있는 기쁨은 환경, 사람 또는 예측해서 이럴 것이다 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joy, 기쁨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죠? 이런 의미에서 기쁨은 영적인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쁘지 않으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질병, 실패, 정서적 고통, 억압, 전쟁, 심지어 죽음조차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귀한 복음, 진리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다. 화창한 날도 해는 떠 있고요. 먹구름이 낀 날도 해는 그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화창해야만 해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끼어도 그 위로 해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기뻐해야 될 그런 환경만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끼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기쁨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영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한 감정 속에 빠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것인가?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의지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저 상황 때문에 휩쓸려서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선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공부에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죠. 자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자유, 선택, 책임. 근데 저는 그거를 카피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 선택, 기쁨.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의한 기쁨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웃음과 미소입니다. 웃음과 미소. 매사에 웃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무조건 잘 웃는다고 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웃음과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발견하고 기쁨을 경험할 때 웃음 짓고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강팍하던 마음이 불안한 그런 태도가 off guard 하는 거예요. 그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쌈딱처럼 그냥 들이받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 역경이나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잠시 동안은 침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감정을 훌훌 털고 기쁨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었으니 기쁨을 순간마다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는요, 영원한 변화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영원한 깨달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리로 인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진리에 의한 깨달음, 사랑에 의한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영원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어요. 말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인데 물론 유추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 손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목소리 너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고, 그러니 그 현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후회와 걱정도 아니고 그 현실이, 영원한 사랑을 믿으며 그 현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연세도 90이 넘으신 분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그 사랑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여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웃음과 미소로, 풍성함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